옛날 옛적 경상남도의 창원마을은 산과 강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은 전설의 장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청룡바위였습니다. 이 바위는 창원 마을의 한쪽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 형태가 마치 하늘을 향해 승천하는 용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청룡바위라 불렸습니다. 청룡바위와 관련된 전설은 아주 오래전 이 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전해 내려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지역에는 무수한 용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푸른 용이 있었으니 바로 묘청이라는 이름의 청룡이었습니다. 묘청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좋아했고 그들의 말을 이해하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돕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마을을 강타한 폭풍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무사 안전을 빌었습니다. 바로 이때 청룡 묘청이 하늘로 솟아올라 그 맹렬한 폭풍우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묘청이 폭풍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해가 떠오르자 묘청은 한 가지 약속을 남기고 사람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 마을을 지킬 것이며 내가 사라진 이곳에 청룡바위로 남아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고 존중한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청룡은 천천히 최후의 힘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바위로 변형시켰고 그 자리에 거대한 청룡의 형상을 한 바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청룡바위를 신성시하며 항상 그곳에 와서 묘청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농사가 풍년이 되고 어떠한 재난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청룡바위 덕분이라 여겼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청룡바위로 모여 묘청의 넋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으며 이 전통은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룡바위는 창원의 자연경관 속에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성한 바위에 존경을 표합니다. 현대에 와서도 청룡바위의 전설은 창원의 문화와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청룡바위는 단순한 자연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지금까지도 사람들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주의 한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바위가 하나 있었어.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았지. 왜냐하면 이 바위에는 슬픈 소녀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거든.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에 그 마을에는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 그녀의 이름은 은화였지. 은화는 마을의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특히 어린아이들과 잘 놀아주었어. 그녀가 지나갈 때면 햇살이 더욱 빛나고 꽃들이 봄에 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닥쳤어. 사람들은 먹을 식량조차 구하기 힘들었지. 은화의 가족 역시 점점 지치고 힘들어졌고 급기야 은화는 가족을 돕기 위해 마을 밖에 있는 산속까지 나무를 해오러 가게 되었어. 그날따라 날씨는 흐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 은화는 산을 오르며 바위 근처에 도착했어. 그 바위는 마치 거대한 수호신처럼 산속에 우뚝 서 있었고 은화는 잠시 그 바위 곁에서 쉬기로 했어. 그녀는 바위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고 그 순간 바위가 은화에게 속삭이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은화야, 은화야, 너의 고통을 나눠 가져줄게. 은화는 그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느꼈어. 그래서 은화는 바위에게 자신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이야기를 들은 바위는 은화에게 누구도 너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빛났어. 그리고 그 후로 은화는 마을에 돌아갔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 은화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고 오직 바위 곁에 머무는 것 같았어. 마을 사람들은 은화가 실종된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찾으러 산으로 갔어. 하지만 은화를 찾을 수는 없었고 대신 바위 옆에 은화의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지. 마을 사람들은 은화가 바위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어. 그 이후로 그 바위는 은화 바위라고 불리게 되었어.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신성하게 여기고 큰일이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면 바위를 찾아와 기도를 드렸어. 바위는 여전히 아낌없는 보호자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어떤 날에는 은화의 포근한 미소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듯하여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시간이 흘렀어도 은화와 바위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졌고 오늘날까지도 영주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있지.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라는 고장에는 깊고 푸른 산과 맑은 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는 수많은 민족과 그들이 신앙이 자리 잡았는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위 신령에 관한 것이었다. 충주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바위는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바로 바위 속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신령이 살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옛날부터 이 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풍년과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로 마을의 가장들이 각 가정의 작은 희생물을 바위 앞에 바쳐 신령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의 신령이 마을을 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었다. 어느 해인가 큰 가뭄이 찾아왔다.
마을의 논과 밭은 메마르고 곡식들은 자라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실제로 가뭄이 길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절망감은 커져만 갔다. 마을 원로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밤하늘 아래에서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위 신령에게 물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놀랍게도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비명을 지르며 귀한 비를 맞이했고 이번 가뭄은 그렇게 끝이 났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바위의 신령에 대해 더욱더 경외심을 가졌다. 그들은 해마다 정성스럽게 바위 앞 제사를 지내며 신령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충주 인근의 다른 마을로도 전해지면서 수호령에 대한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르면서 마을은 현대화되어 많은 것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이 바위 신령에 대한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전통과 신앙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 아이들은 바위 신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커가고 어른들은 각종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바위 신령에게 희망과 평화를 바라며 기도하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도의 나주 지방에는 용봉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높은 봉우리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곳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삼신할머니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다. 삼신할머니는 나주의 수호신으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도움을 청하곤 했다. 용봉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동굴이 바로 삼신할머니가 머무는 신성한 장소라고 전해졌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동굴은 천둥과 번개가 칠 때마다 은은한 빛으로 빛나며 사람들에게 삼신할머니의 존재를 알린다고 했다. 어느 날 나주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사람들은 물론 동물들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었다. 마을은 점점 생기가 사라져갔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이때 마을의 족장인 김노인은 주민들을 모아 삼신할머니에게 기도를 드리러 가자고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준비한 작은 정성을 담아 김노인을 따라 용봉산으로 향했다. 그들이 동굴에 도착했을 때 김노인은 삼신할머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닿기를 기원하며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사람들은 초조함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김노인의 기도를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졌다. 모두가 놀라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비바람이 몰아치며 거센 폭우가 쏟아졌다. 부족했던 물이 단숨에 채워졌고 마을은 새 생명력을 얻어 다시 활기를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삼신할머니의 은혜라며 이에 크게 감사했고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녀의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매년 이때쯤이면 용봉산을 찾아 삼신할머니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제사를 지냈다. 사람들은 이 전통을 통해 삼신할머니의 존재와 그녀의 가피가 늘 함께한다는 믿음을 되새기곤 했다. 이렇게 나주의 사람들과 삼신할머니와의 끈끈한 인연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돌이켜보면 한낱 전설이라 치부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나주 마을을 더욱 강하고 화합하게 만들었다. 삼신할머니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나주 시민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그들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동 지방에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는 산의 신, 즉 산신령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고 믿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산신령은 바람, 비, 그리고 농작물의 성과를 책임지는 신으로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들게 해야만 풍년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 백룡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을 때 시작됩니다. 백룡은 부지런하며 가족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번번이자 연재해로 수확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가뭄이 오기도 하고 갑작스런 폭우로 농작물을 잃기도 했으며 밤새 길고 무서운 바람이 불어와 모든 곡식이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에 백룡은 마을에서 노인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인들은 백룡에게 말하길 산신령께 축원을 드려야 한다네. 그러니 산에 올라 산신령을 만나 그에게 우리의 풍작을 위해 기도해보게나. 백룡은 노인들의 말을 듣고 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백룡은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험난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 땀방울이 흐르며 바위는 자칫하면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백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복잡한 숲을 지나 마침내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름답고 꿈같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산신령이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백룡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구나. 무엇을 기원하러 왔는지 말해보거라. 백룡은 무릎을 꿇고 자신과 마을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산신령에게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산신령은 그의 진정성을 느끼고는 백룡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음을 알겠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산에 다시 올라와 내게 꽃을 바치고 마을 사람들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나도 풍년을 선물로 내리랴. 그렇게 백룡은 산신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산에 오르면서 마을 사람들과 서로 돕고 자연을 보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자 드디어 진정한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고 이것이 모두 산신령의 자비임을 알게 되었죠. 그 후로 영동 지방에서는 매년 백룡의 이야기를 전하며 산신령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축제를 열어 그의 자비로움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영동의 산신령 전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가르쳐주며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